같이 오늘 말씀 요한복음 4장 19절에서 24절까지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9절에서 24절. 여자가 가로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느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사랑과 은혜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거룩한 성일을 명하여 주셔서 순종함으로 주님 앞에 나와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없는 은혜에 감사하여 준비한 예물을 드립니다.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주님께 드립니다. 드려진 예물에 축복하여 주시고 각 가정마다 사업마다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전하기 원합니다. 주의 종의 입술에 기름을 부어주시고 말씀의 지혜와 능력을 더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주님의 임재에 거하는 예배가 되게 하시어 예배드리는 이곳에 주님의 그 크신 사랑, 치료, 용서,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라는 제목을 갖고 우리가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나폴레옹, 프랑스 나폴레옹 황제가 워털루 전쟁에서 참패하여 세인트 헬레나 섬에서 유배 생활을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때 어떤 사람이 그에게 찾아와 이렇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평생에 있어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 언제였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나폴레옹은 한참 눈을 감고 이렇게 회상을 하더니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전투가 치열하던 어떤 주일이었습니다. 그때 나는 쫄병이었지만 아침에 철모를 벗고 교회에 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눈물을 흘리며 예배를 드린 때가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가 내게 있어서 가장 행복했던 때였습니다. 그러나 나는 어느 날부터인가 예배에 빠지기 시작하고 지금 전쟁에서 패배하여 이처럼 유배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을 때에 우리는 예배자로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예배에 대해서 결소리 여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고 믿기에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합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을 기초로 합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절대적인 분이시며 우리를 구원자라는 고백과 선포가 이 예배를 통해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 확실하다면 우리의 예배는 소홀해질 수 없고 우리의 삶의 최고의 가치로 여겨지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이 있다라고 합니다. 본문 23절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자, 그리고 그 사람은 바로 예배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여기에 앉아 우리 계시는 성도님들, 바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흔히들 예배 성공자가 되십시오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말은 주님 앞에 예배를 잘 드리자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예배의 실패자도 있다는 말입니다. 어떤 사람이 예배에 실패한 사람일까요? 어떤 사람이 예배에 성공한 사람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면 그 예배 속에는 하나님과의 만남이 기쁨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예배에 관심을 가지고 어떠한 예배가 바른 예배인지를 예수님께 질문하는 한 사마리아의 여인이 나옵니다. 이 여인은 왜 이 질문을 했을까요? 자신들이 드리는 예배가 잘 드려지고 있는가 알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예배에 대한 관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부르심을 받은 이유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함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 땅에서도 하늘나라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리고 있는지를 늘 점검하며 바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힘써야 해야 합니다. 그럼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어떠한 예배자로 살아야 하는지, 또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어떠한 사람인지 체험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나를 하나님께 맞춰 예배를 드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먼저 예배, worship이라는 말은 앵글로색스인 worship을 줄인 말입니다. 이 말은 가치를 어떠한 대상에게 돌린다라는 뜻입니다. 그러기에 예배는 하나님의 가치를 제대로 아는 이들만이 제대로 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가치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이들은 바른 예배를 드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들끼리도 어떤 사람이 가치가 있다고 여기면 그것에 대해서 찬사를 보내고 인정하고 존경하고 박수 쳐줍니다. 매해 연말에는 여러 가지 부분의 시상식이 있습니다. 영화에 대해서 또 TV 드라마에 대해서 이런 시상식이 있는데, 그래서 많은 배우들과 또 가수들과 사회봉사자, 발명가, 사회운동자 등 한 해 동안 가치 있는 일들을 했다고 해서 이들에게 시상을 하며 그 사람의 가치를 인정하고 또 상을 주고 박수를 쳐줍니다. 그런데 아무리 열심히 노력하며 이루어낸 일이라 할지라도 사람들이 그 가치를 모르고 알아주지 않는다면 가치 없는 존재로 여겨지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님이 자녀를 아끼며 힘든 가운데서 길러주셨는데 만약 자녀들 중에 부모의 가치를 모른다면 그 자녀는 도리어 부모를 욕되게 하며 실망시켜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부모는 자녀들에게 공경과 감사를 받아야 할 분들입니다. 왜냐하면 부모님은 자녀들에게 있어서 최고로 가치 있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께 바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최고의 가치임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분은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이를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뿐만 아니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주기까지 하신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요한계시록 4장 11절에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그러므로 최고의 가치를 지니신 하나님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 가치에 합당한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배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해드리는 것이고 하나님의 존재와 그 업적을 찬양하며 높여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배는 하나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예배의 주인공은 오로지 하나님 한 분이시고 하나님만이 드러나셔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은 자신이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인지를 알고 싶어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배에 간절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20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이 사마리아 여인의 관심은 오로지 예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어디에서 예배 드리기를 원하는지 이렇게 하나님의 초점으로 한 관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지 않고 그분께 초점하지 않을 때에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과 무관하게 되며 하나님을 멸시하는 일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를 통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을까요? 본문 22절에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후반절을 다시 보시면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이 말씀은 유대인 중에 한 분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우리는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절대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치러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신 결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에베소서 3장 12절에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감을 얻느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없는 예배를 참 예배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구약시대의 제사 제도를 통해 예배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구약시대의 제사는 하나님께 온통 드리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저 흠없는 짐승을 제사장에게 갖다 주면 끝나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저 제사장이 다 알아서 하는 것으로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레위기 1장을 보시면 짐승의 각을 트고 잡아서 제사를 드리는 것은 제사장이 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제사를 드릴 사람이 직접 짐승의 머리에 손을 얹어 자신의 죄를 짐승에게 전가한 후 본인이 직접 살아있는 짐승의 목을 따서 죽이고 가죽을 벗어내고 내장을 도려냅니다. 뿐만 아니라 피범벅이 되어버린 짐승을 보면서 죄가 이렇게 무섭구나, 처참하구나 하는 것을 깨달으며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피의 공로를 의지하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최고의 가치임을 고백하며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하나님 중심의 예배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예배 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 맡은 직분을 열심히 봉사하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성령을 받고 나서는 부모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자가 되기를 위해 노력하게 되었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내 삶의 중심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드리는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언제나 나를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여인에게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3장 24절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 먼저 영으로 드려야 합니다. 예배는 영적인 일입니다. 육신의 감정이나 생각이 앞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과 영적인 감각이 주도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를 통해 우리의 영적 상태를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영적으로 좋은 상태일 때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이 사모되고 기쁩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침체될 때에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럴 때에도 우리는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왕이신 하나님이 예배하는 자들의 영혼을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수 있도록 예배 드리기에 힘써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예배는 진리로 드려져야 합니다.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육신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시면서 자신이 바로 그 진리이심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즉 예배는 진리이신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분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알게 되며 그분이 마땅히 영광을 받아야 할 분임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자신의 모습을 성경 말씀을 통해 드러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진정한 하나님으로 믿고 예배 드릴 때에 진리로 예배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로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이 있습니다.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은 영으로서 우리가 육이 아니라 영의 소욕을 따르도록 하십니다. 그리고 성령은 진리의 영이시며 우리를 진리로 이끄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에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예배드리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어야 합니다. 왜냐? 내 삶을 진정 바꾸고 영향을 주실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고자 할 때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성령 충만한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왜냐?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는 신령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때 우리 예배 대상을 제대로 알 수 있고 그 예배가 육신의 만족을 위한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또한 우리의 영의 만족과 기쁨이 있는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는 우리의 삶 전체를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이 내가 섬길 유일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가치를 지니신 분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믿음의 고백은 우리의 일상적인 삶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에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몸, 우리의 전, 인격, 삶 전체를 요구하십니다. 참된 예배자는 교회 안에서는 물론이고 교회 밖에서의 삶 자체도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처소가 되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4장에 아벨과 가인의 제물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던 것은 아벨의 제사이 가인의 제사보다 특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아벨의 믿음과 그로 인한 삶이 특별했기 때문에 아벨을 받으시고 그의 제물도 받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아벨과 가인이 드린 제사의 차이는 믿음의 차이였습니다. 아벨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제대로 믿고 그 믿음대로 하나님께 반응하며 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아벨의 믿음이 그를 의롭게 살게 했고 그의 의로운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가 되도록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 전체를 예배로 받으시기 원하십니다.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드린 믿음의 고백은 앞으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증명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일상생활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최고의 가치로 믿고 영광을 올려드리고자 의롭게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제의적인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 자체를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중국이나 북한 또 이슬람 국가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사역은 못한다 할지라도 목숨을 담보하면서까지 몰래 숨어서 예배를 드립니다. 오래전 저는 중국 연변의 TD 사역 때문에 찬양팀 봉사자로 섬긴 적이 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도 거기에서 드렸던 예배를 잊지 못합니다. 거기 있는 성도님들은 예배를 사모하여 찬양과 말씀의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어떠한 방법으로도 참석하기를 원했습니다. 심지어 지하교회를 만들어 숨어서 예배를 드린다고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TD를 처음 접하여 찬송을 드리고 말씀을 듣는 모습에서 이분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모하는지 그 열정의 모습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저희도 순간 모두 잡혀 끌려갈 수 있었던 상황이었지만 그래도 다행히 무사히 돌아올 수 있었지만 그렇게 그들과 함께 목숨을 다해 드렸던 예배가 20년이 넘었지만 아직도 제 마음속에 잊을 수 없는 예배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때 만났던 형제 자매들 또 선교사님들의 모습이 지워지지가 않습니다. 그들과 함께 숨어 다니면서 버스 안에서 불렀던 찬양 또 그들과 함께 한 귀한 시간들이 제 마음을 스쳐가면서 그분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말씀을 전하기 위해 목숨을 다해 최선을 다해 복음을 전파하고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나중에 그들과 하늘 아래에서 뵐 때 비록 그전에는 숨어 다니며 찬양을 했지만 이제는 하늘나라에서 주의 이름을 높이고 함께 웃으며 박수치며 주님을 찬양하는 그날을 위해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 나타난 사마리아 여인은 유대인들이 멸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할 만한 자격이 없다고 정죄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거룩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는 무엇일까? 어떤 예배일까? 그리고 그 질문으로 인해서 그 여인은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가 무엇인지를 배우게 되었고 하나님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배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 나의 영의 소욕을 따라 진리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로 하여금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이 있는데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에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에 영이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며 진리이신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도우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으로 예배 드릴 때에 성령 안에서 하나됨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마다 성령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가 드려지고 또 영적으로 하나됨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고 계십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되어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그 사람이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